네, 저희는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의 매일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뭐에 관한 것이었냐? 두 창고가 있었죠. 하늘에 있는 창고, 땅에 있는 창고. 그런데 땅에 있는 창고에 쌓아두지 말라. 축적해 두지 말라. 축적해 두지 말라. 네, 그런 내용이었죠. 왜냐? 좀이 생기고 또 갉아먹는 것들이 있고 또 도둑이 땅을 파고 훔쳐가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창고는 언제나 거기다가 쌓아두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창고이기에 거기에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느냐, 어디에 내 보물이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 마음이 똑바르면 나의 재물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주는 사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쌓아두는 이유가 뭐죠? 쌓아두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리즌이지만 내가 뭘 쌓아둔다. 그러면 이거는 럭셔리 아이템이에요. 필수품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쌓아두는 거예요. 사치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세상에 살 동안 작은 것, 이 세상의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큰 것, 또 참된 것, 나의 것으로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 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몇 번 읽어도 좀 이해가 안 될 듯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은 몇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무슨 역할을 하냐? 보는 역할을 하잖아요. 어떻게 봐요? 빛이 있으니까 보는 거죠. 만약에 어두우면 눈이 있어도 사실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빛이 나의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몸을 이렇게 비친다는 것이죠. 내 몸을 밝게 해주는 등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 눈은 그래서 몸에 빛을 전달해주는 밝게 해주는 어떤 이 매체인 것이죠. 매체.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내 눈이 성하다는 것은 healthy한 눈이, 성하는 healthy한 눈이죠. 저게 켜 있습니까? 건강하면, 성하면, 또 건강하다면,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원어로 볼 때는 clear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투명하면 뭐 이런 것이죠. 깨끗하면 또 투명하면. 그리고 더 중요한 뜻은 single이라는 뜻이에요. single. 하나면 이런 뜻이에요. 눈이 하나면 둘이지. 두 개의 눈이잖아요. 하나면 영화에서 봤죠. 최근에 하나 된 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눈이 하나면, 그러니까 한 것으로 포커스가 되면 이런 뜻인 것이죠. 나누어지지 않으면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겹치지 않으면, 무엇이 겹쳐지면 이게 불투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겹치지 않으면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이 단순하면, 심플하면, 한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하면, 그러면 결국 건강하고 잘 보이는 눈이겠죠. 이게 뭐냐? 지금 저 카메라가 내 사진을, 내 지금 이 설교를 찍고 있죠. 만약에 렌즈가 조금 더럽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찍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선명하게 안 찍히겠죠. 뭐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즘에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렌즈가, 이 눈이 깨끗이 않으면 몸의 등불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23절 보시면 이제 또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반대로 눈이 나쁘면, 그것은 이제 아까는 성하면은 healthy였잖아요. 그러면 나쁘면, 그러면 영어로는 bad라는 뜻을 썼어요. 그렇지만 bad는 어떻게 bad냐? 병이 들었으면,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뜻이 악하면이에요. 악하면. 그러니까 나쁘다는 것은 또 악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영어로는 아예 evil이라는 단어를 써요. evil. 그러니까 악하다. 그래서 그냥 evil eye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악한 눈. 악한 눈과 성한 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뜻인가? 눈은 세상을 보게 하는 기관인데, 내 앞에 아무런 이런 얼마나 브라이트한 빛이 있어도, 아무리 밝아도 내 눈이 병이 들었다면 온 몸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등불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눈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본다는 것, 눈을 갖고 이 세상을 본다는 것은 나의 인식, 그죠?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인식, 나의 관점, 나의 사고, 나의 이해, 나의 understanding. 그러면 결국 눈은 나의 생각을 말한다는 것이죠. 눈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몸에, 그 마음에, 몸이 아니라 마음에 네 마음에 있는 곳이 네 재물에 있는 곳이 결국 마음, 같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 눈, 그럼 눈이 뜻하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면 마음에서 이제 생각으로까지 옮겨지는 그 순간인 것이죠. 처음엔 내 마음에 간 것이 이제 내 생각을 지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 만약에 눈이 나쁘다면 빛은 조금 볼 수 있는데 왜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을까요? 온몸이. 그나마 조그만 빛이 들어오면 좀 그나마 어둡진 않지만 조금 빛이 있지만 왜 어두운 온몸이 어둡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상은 두 종류로 밖에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하자면, 돈에 대한 나의 생각이, 물질에 대한 나의 생각이 성하면, 건강하면 온몸이 밝게 된다는 거예요. 온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등불이 눈을 통해서 이 밝게 돼 가지고 내 온몸이 마치 등불로 이렇게 브라이트하게 샤이닝 한다는 것이죠. 돈에 대한 나의 생각이 만약에 악하다면, 결국 인색하다면, 탐욕이 가득하다면, 쌓아두려면, 이 세상에 쌓아두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은 온몸이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무엇을 끌고 가느냐? 몸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죠. 몸이 먼저 움직이면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 물론 이제 우리 생각이 마음을 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 마음이 먼저 가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통해서 내 몸이, 내가 무슨 생각을, 어떤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거기에 쫓아가는 겁니다. 행동으로. 이것이 삶이에요, 결국.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 무엇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재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 것인가? 이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오늘은 이 눈은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내 돈에 대한 생각도 건강할 것입니다. 건강한다는 것이죠. 내 돈에 대한 생각이 건강한 것이죠. 눈이 건강하면. 근데 문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갖고 태어났어요? 욕심과 탐욕. 예.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죠? 내 거. 이거 내 거. 누가 뺏으라고 해봐요. 애기가 어떻게 되는지. 레위는 내 거 안 하겠지만, 내 거가 아예 버릇이 된 거죠. 쉐어하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과. 결국 나쁜 눈은, 이 악한 눈은 빛을 인식하지 못한 눈이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눈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재물의 욕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악한 눈의 표현은 성경에서 한 곳에서 나타나요. 그 신약 성경에서는. 제가 한 1년 전에 그 포도밭의 일꾼에 대해서 비유를 전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가? 줄거리를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 포도밭 주인이 아침 새벽에 6시에 나와가지고 일꾼들을 이제 일하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그게 보통 정상적인 그때 요금이었어요. 하루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요즘 따라서 모르겠어요. 얼마가 될지. 근데 하루에 일한 싹시입니다. 그리고 또 9시에도 불러요. 정오도 불러요. 3시간이 지난. 그리고 또 3시간이 지난 또 3시에도 불러요. 그러면 몇 번 불렀죠? 4번. 6시, 9시, 12시, 3시.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시에 불러요. 그럼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냐면 해지는 6시까지. 그럼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했잖아요. 일찍 온 사람은 12시간을 일했고 12대 1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얼마를 주냐? 1 데나리온. 똑같은 1 데나리온을 줘요. 그랬더니 이
12시간 일한 사람이 주인을 보는데 주인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이 원망했던, 주인을 보고 원망했던 그 처음 와서 일한 일꾼에게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주인이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은혜를 당신은 지금 악하게 보고 있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더니 내 눈이 악하냐? 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자는 돈에 대한 인색한 마음. 네. 하나님이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할 때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니까 우리가 혹시 그 악한 눈이 생깁니까? 우리가 그 재물에 대한 그 탐욕이 생깁니까? 쌓아두라고 할 때 좀 비슷한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 여기서 악한 눈이 나오죠.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는 모든 빚을 탕감을 해주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6년째가 되니까 이 악한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이 탐욕의 눈, 빌려주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안 갚아도 되니까 어떤 면에서. 그래서 돈을 필요한 자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야박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악한 눈이라는 것이죠. 잠언에는 또 여러 가지 악한 눈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악한 눈은 결국 이 탐욕의 눈, 재물을 얻기만에 급한 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드세요. 그 뒤에 아까워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악한 눈. 이걸 이야기로 풀면은 오래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오래된 친구가. 그래서 한번 식사를 같이 하자고. 자기가 쏘겠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아무거나 시켜. 마음대로 시켜. 그러면서 내가 살게.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근데 난 짜장면 먹을게. 그러면 어떻게 시켜요, 내가 요리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 친구랑 식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잠언하고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스틴지한 눈. 이게 막 돈에 뭐라 그러죠? 돈독이 오른 눈. 그죠? 돈독이 오른 눈.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돈에
돈독이 올랐어. 예? 이것도 돈, 저것도 돈. 막 씌어보면서 계산하는 눈. 계산하는 눈이죠. 돈에 대한. 반대로 잠언 22장 9절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사실 건강한 눈이죠.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렇게 대조가 됐죠. 그래서 돈과 재물은 지난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마음과 이번 주의 주제인 나의 눈, 결국 생각까지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천국을 보지 못한 자들은 돈에 대한 생각도 새로 갖지를 못한 것입니다. 새롭지 못해요. 돈에 대한 생각이. 늘 쌓아두려고만 하죠. 왜? 우리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누구한테서?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여기 마음은 생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mind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생각을 혼미케 하여 이렇게 눈을 멀게 했다는 거죠. 혼미케 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제 블라인드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차단을 했기 때문에 블라인드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눈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가려졌기에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그 마지막 때를 생각을 안 하고 쌓아놓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이 먹더라도 쌓아놓고 갉아먹더라도 쌓아놓고 도둑을 맞을지언정 쌓아놓고 그리고 결국 끝에는 누가 가져가요? 나라가 가져가요. 나라가. 모든 재산은 나라가 가져가요. 아니면 물려줄 자식이 있으면 물려주겠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인 자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제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준비되지 않은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살 것 같지만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것이죠. 럭셔리 아이템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죠? 근데 여기 23절 후반절을 보시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재미있는. 이것도 좀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어두움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두움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에 속는 거죠. 그게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선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악한 것이라면 이런 뜻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의 보석의 빛남이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내 보석이, 빛나는 보석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거짓이 진리인 줄 착각하며 사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세상에는 어떻게 크게 보면은 돈 되는 것은 당장 돈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은 돈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나라가 또 개인적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약을 키우는 이유, 마약이 번지는 이유는 돈 때문인 것이죠, 사실.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돈이 되는 거예요. 또 뭐가 돈이 됩니까? 해로운 게. 무기가 돈이 되는 거예요, 무기. 한국도 요즘 무기를 많이 만들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무기가 가져다 주는 게 뭐야? 죽음인 것이잖아요. destruction. 그런데 돈이 되니까 만드는 거죠. 팔아야 되니까. 물론 보호도 생각하겠지만 일단 파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영화도 왜 만들어요? 돈이 되니까. 그거 몇십억. 예, 영어로는, 미국 환율로는 몇백 밀리언 달러죠. 몇백 밀리언 달러를 스펜드해서 1 밀리언 달러도 어마어마한데 몇백 밀리언 달러를 써서 한 영화를 만듭니다. 왜? 돈이 되니까. 뭐 내용은 그렇더라 하더라도 일단 돈이 되니까 1년에 만드는 영화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만들면 돈이 되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몇 밀리언이라도 벌 거 아니에요. 요즘 이제 AI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걸 만드는 사람은 처음에 돈이 되니까 만들었겠죠. 물론 세상도 편리하다 이런 리즌을 쓰겠지만, 그런데 그게 앞으로 가져다 줄 환경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그것을 빨리 어댑트하는 사람은 또 나라는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빈익빈 부익부, 그 차이가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제일 먼저 이용하는 나라, 또 개인, 여기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잘. 여러 AI를 같이 어떻게 혼합해서 쓰면 이미 지나갔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활용할 사람들은 이 차이가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때문이에요? 다 돈 때문인 것이죠. 돈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욕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욕심. 크게 보면. 그리고 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것을 꼭 돈하고 연결하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죠. 내가 가는 길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늘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이죠. 특히 똑똑하면 더욱더 그렇죠. 똑똑할수록. 지혜 있는 자는 더 그런 것이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그것이 바로 거짓과 이 진리를 바꾼다는 것이죠. 한국의 그 똑똑한 사람이 누구죠? 한 명을 꼽는다면 도울인가요? 도울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똑똑한 도울이 도마복음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마복음. 도마복음은 성경에도 들어오지 못한 외경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 쓰여진 것도 아니고 몇백 년 후에 쓰여진 그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또 유명한 사람. 스타예요. 이 사람은 스타. 싱어예요. JYP. 네. 박진영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삼위일체를 가리켜요. 삼위일체. 근데 그게 제대로 된 가리킴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이해로 풀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한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죄예요, 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내가 제대로 본다고 하기에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차라리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할 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누구처럼?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그 소경인 사람 있잖아요. 소경인 사람. 맹인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친 후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빛이 어둠이 내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삶이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스스로 누구도 그 진리를 깨달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미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렇게 밝아진다고 했어요. 분명히 누가? 사탄이. 그죠?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는데 오히려 밝아지긴커녕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도 거짓을 사실로 속고 있는 이 죄인의 상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밝은 빛이 내 앞을 비춘다고 해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그래서 먼저 거듭나지 않으면 눈을 뜰 수가, 영의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세상 보물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볼 수 있는 이 새로운 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결국 하나된 눈인 것이죠. 믿음의 눈인 것이죠. single eye. 그래서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새로 거듭난 눈으로 볼 때 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눈은 두 가지의 몸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본 성한 눈, 이 성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몸이 밝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행동과 의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희생을 깨닫는 그 믿음의 눈은 이제 나의 욕심의 눈에서 이제 사랑과 희생의 눈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베푸신 희생과 사랑의 눈이 결국 나한테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빛을?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하늘에서 음성과 놀라운 빛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됐어요?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온몸이 밝으면 밝은 삶으로, 청지기의 삶으로, 나누어주는 삶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않고 이제 내 가치는, 내 보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번 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글로 가게 돼 있는 것이죠.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데 내 보물이, 내 재산이, 내 가진 것이, 쌓아둔 것이 안 가겠습니까? 이 마지막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처음부터 봅시다. 두 창고가 나오죠. 하늘에 있는 창고, 땅에 있는 창고. 그리고 두 마음, 그죠? 내가 그 마음을 어디다 둘 것인가? 하늘에 둘 것인가? 땅에 둘 것인가? 내 보물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두 눈, 그죠? 악한 눈, 상한 눈, 그죠? 건강한 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몸, 어두운 몸, 등불의 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주인이 나와요. 두 주인. 한 주인은 누구죠? 맨 마지막에 그게 답이 있죠. 하나님. 두 번째 주인은 재물. 끝에는 반드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를 섬기는가? 이 섬긴다는 말은 그냥 serving 한다는 말, 그러니까 누구를 serve 할 것인가 라는 뜻은 뭐 몇 시간 serve하고 만다 이게 아니라 내 평생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 그래서 주이잖아요. 주는 주인이 있으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종인 것이에요. 나는 노예인 것이 어떤 면에서.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나는 지금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평생 동안. 재물은 결국 영어 성경에서는 money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만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몬은 재물의 신. 어떤 면에서 인격화한 거예요. 돈을 인격화한 거예요. 재물을 인격화한 것이 이 재물의 신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저번 주에 저 뒤에 앉은 아가씨가 나의 트레저는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그랬죠? 신발. 어떤 면에서 운동화 이게 내 트레저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신이에요. 신. 세상 신. 탐심은 우상 숭배. 예, 세상 신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 네, 나이키도 사실 요즘에는 몇백 불 주고 산다고 합니다. 이것을 마치 신처럼 모셔놔요. 이렇게 딱 싸가지고.
그게 콜렉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한 번 뭐 시즌에 한 번 나오는 것을 사가지고 그 해마다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 고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월이 간 다음에. 예, 정말 신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80% 섬기고 20%는 내가 재물을 조금 좋아해. 그래서 섬긴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곳은 어쩌면 이 기복신앙 두 개가 믹스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께 달라 하는, 어쩌면 그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근데 무엇을 섬겨요? 결국 재물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한 재물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재물의 신으로 만드는, 어떤 면에서 그런 기복신앙. 만약에 목사가 두 주인을 섬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는 목사가 있어가지고 뉴스에 나와요. 저는 뉴스에 나오기 싫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종에 대한 독점권을 원해요. 독점권. 그래서 exclusivity. 누가 주인이 너는 가서 50%는 저쪽 가서 일해. 이럴 주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jealous God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신을 섬겨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쪽으로 100%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이 한순간 반짝하는, 이 세상에 반짝하는 것이 많죠. 한순간. 다이아몬드. 그죠? 주얼리. 저번 그 자매님 주얼리 디자이너. 한순간 반짝하는 다이아몬드에 내 마음이 가든지, 아니면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보물이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몰라요. 이런 경험이 있는지. 마치 물이 이 대야, 한국의 대야를 많이 쓰잖아요. 쟁반 큰 대야. 그것을 물에 꽉 차고 들고 가다가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야를 들고 가다가, 그러면 이것은 두 곳으로 부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곳으로만 부었게 돼 있어요. 이게 마침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들고 가다가 대야가 물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질 때 그냥 한쪽으로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표현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의 탐욕을 이길 수 없는 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빛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들은 나의 마음을 다하고, 아까 마음이 나와 있죠? 처음에, 저번 주에. 뜻을 다하고, 뜻, 눈, 생각, 이런 것이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이 몸, 지정의를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 내 온 몸이 밝아져 한 사람 또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재물에 대한 나의 눈, 나의 생각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늘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 동안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려는 탐욕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